우리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장벽을 넘어서 주시는 은혜라는 큰 틀을 가지고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섬김의 장벽해서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순종들더라라고 하는 한 여인의 고백을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앞서 잠깐 우리가 보았지만 본문의 내용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베세다에 살았던 것으로 보양인데 실제 나중에 살 때는 가버나움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이 열병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중한 열병이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그냥 곧불일 정도 났을 거다. 열이 좀 올랐는가 보다. 한 40도 넘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은 말라리아나 중풍병이나 나병 못지않게 굉장히 심각한 생명의 위험을 갖게 해주는 그 정도의 심각한 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열병의 심한 열병을 앓았던 이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질병을 고치시는데 오늘 15절에 보면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의 손을 만지셨는데 예수님이 함께 오셨는데 그의 질병이 치유를 얻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건, 그런 것들을 얼만큼 우리가 경험하시는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는 육체적 질병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이슈였을 거라 여겨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함께 하셨죠. 오늘은 오히려 육체적 질병보다는 정신적인 질환이나 그런 문제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미국에 살다 보니까 가끔 때때로 한국에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고 방문하시는 게 쉬운 일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처럼 기회를 잡아서 한국에서 방문을 할 때는 대개가 이제 힘들고 어려워서 좀 머리 좀 식히고 싶다든지 삶의 어려운 상황 속에 오실 때도 있습니다.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오면 당분간 쉬면서 이렇게 회복의 기회를 갖게 되죠.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험 중에 하나는 저희 집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오래 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왔다 가는데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왔다 가신 분들마다 동일한 고백을 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기 머무는 동안 내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2, 3일 머무신 분들도 있고 한 주간 머무신 분들도 있고 그 이상 머문 분들도 있지만 있는 동안에 정말 내가 회복이 된 것 같다. 회복의 경험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그 후로도 계속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생을 예수를 안 믿고 예수 믿는 자기 와이프를 그렇게 박해를 하고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 자기 생을 리타이어를 이제 한 사람인데 방문을 하신 다음에 그 시점을 통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정말 그렇게 열심히 지금도 믿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비로운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도 물론 아니고요. 와서 기도회를 한 것도 아니었고요. 오늘은 매번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냥 같이 머물고 있는 동안 대화하고 이야기 나누고 예배 드릴 기회가 되면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 사람들이 바뀌어져 가는 경험을 합니다. 사람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게 무엇이 과연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내게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수많이 예수를 믿고 복을 받았다고요. 예수를 믿고 치유를 얻었다고요. 예수를 믿고 막상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내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게 정작 나의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쉽게 그렇게 일어나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당사자가 되면 복음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려운 분들도 있고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에 와서 갑자기 두 분이 생각이 나서 간단하게 카톡에다가 이렇게 제가 성경 구절을 한 구절씩 보내면서 거기다 기도하는 모습을 이제 이모티콘은 아니지만 그림을 따다가 보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 이사야 41장 1절을 보내면서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보내었습니다. 막상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막상 내 문제 가운데 빠져 있으면 내 문제가 되면 쉽게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극복해 가는 게 몹시 힘들어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초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베드로의 장모가 알아 누웠습니다.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심한 열병에 시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이 열병 때문에 죽은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하자 예수님이 오늘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의 손을 만지니 그가 나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었더라. 이 동일한 상황을 다른 말씀 마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열병이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어린아이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장모의 그 어머니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열병이 떠나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눕혀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본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그 안에 막 흘러가다가 갑자기 자기에게 힘이 솟은 게 아니라 실제 상황은 아직은 여전히 아파하고 있는 이 여인의 손을 잡아서 일으켰다는 겁니다. 물론 물리적인 힘을 너무 강하게 세운 건 아니었겠지만 일으켜 세우자 그 순간 그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순간에 보여주는 중요한 점을 우리가 오늘 놓치지 않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건이 무엇이었겠어요? 근데 성경 속에 나오는 다른 사건들을 봐도 이런 동일한 방법이 계속 이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해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에 가자 그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보고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줄 알고 베드로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께서 혹은 이 사도 베드로가 자 이제 기다려 보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어느 날 당신이 힘이 나는 것을 느낄 것이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현장에서 그의 손을 잡아서 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치유는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입니까? 어느 것인가요?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이라면 굳이 그의 힘을 끌어낼 필요가 없고 그가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라면 성령의 이름을 굳이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묘하게도 예수님도 동일한 방법을 쓰셨고 사도 베드로도 동일하게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어느 순간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인이 있는 그 방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손을 얹고 대화를 나눕니다. 얼마나 아프셨냐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하는 중에 이제 예수님이 그 여인의 손을 잡고 자, 일어나라 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를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넣어주시는 거죠.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생명이 있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무엇인가를 향하여 움직일 수 있는, 약동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힘을 공급해 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실제로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거죠. 주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지만 이미 너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가 신뢰하고 믿기를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베푸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냐는 겁니다. 이거를 믿는 자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 내 손을 잡고 일어나 라고 말할 때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주님의 손을 잡고 비록 내가 이제까지 아팠지만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의 준비를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다가 어떨 때 이제 힘이 빠지면 주저앉아 버려요. 그래서 스스로 절망하죠. 마치 절망할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랬던 적이 있는지 한번 잘 뒤를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절망하는데 절망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절망할 준비를 이미 하고 있어요. 절망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어떨 때 가장 남의 말에 귀를 안 기울이는지 아십니까? 내 고통을 내가 안다고 느낄 때입니다. 정말 이럴 때는 더 이상 주님도 내게 힘을 줄 수 없다고 스스로 자기의 일을 결단했을 때예요. 언제 우리의 의지력이 가장 많이 발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예요.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그 무엇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했던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배신했는지 응답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절망하죠. 힘들죠. 어려워요. 그럴 때 기도하기 어려워요. 기도할 힘이 없죠. 기도할 일이 어렵고 기도할 힘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를 안 하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강하게 작동하는지 몰라요. 그 순간은 그걸 몰라요. 근데 묘하게도 우리는 그럴 때 가장 주님의 역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의 장모의 입장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아파 있어요. 힘들어요. 고열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 열이 펄펄 끓어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누가 옆에 와서 약 먹으라고 일어나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저는 늘 감기가 걸리면 고열과 함께 왔어요. 근데 고열이 얼마나 힘든지를 저는 너무 잘 알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약 먹으라고 일어나라고 하는 것조차도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날 좀 내버려 두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이 여인에게 먼저 기도한 게 아니라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셔서 부드럽게, 주님이 완력을 쓰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손을 잡고 부드럽게 다가가십니다. 자, 이제 일어나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할 것이라고요. 근데 일어나고 싶지 않은 우리의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어려워서 기도할 힘조차도 잃어버렸어요. 그럴 때가 많잖아요. 기도할 힘조차도 잃어버렸어요. 아니, 도무지 하나님의 역사를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입으로 부정하지는 못하지만 마음 내면에 있는 마음의 불신과 이 낙심은 무엇으로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죠. 이런 상황이 가장 잘 나타나는 현상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겁니다. 구조대원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때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훈련을 다 개인적으로 안 받아봤어도 앞에서 잡으면 절대 같이 끌려 들어간다고요. 같이 죽는다고요. 구조대원들이 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아예 물속에 더 쳐넣어서
물을 더 마시게 하고 힘을 잃어버리게 한 다음에 완전히 힘을 빼놓은 다음에 구조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에게 힘이 있는 한 그는 구조받을 수 있는 구조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고열이 생겼어요. 힘들고 어려워요.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조차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 주님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 앞에 우리의 손도 같이 내어 밀고 주님이 다가오시는 그분 앞에 우리를 맡길 수 있는 것이 치유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간단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상황이 있으니 그분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역동적인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응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응답은 어디서부터 오냐 하면 주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여전히 내가 다 실패했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내 삶의 문제를 부둥켜 안고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때만 우리는 주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어떻든지 간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은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종들었다. 이거 그냥 지나가면 아무 이야기가 아닌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질병이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었다는 거예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뭐 가벼운 질병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어요? 근데 이 여인이 일어나자마자 곧 일어나서 수종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수종을 들은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들에게 수종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수종을 든 게 아니라 그 모인 모든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수종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픈 사람이잖아요. 나았어요. 그러면 이제 얼마간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바로 부엌으로 갔다는 의미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수종을 들었어요. 뭐 먹을 것을 사다 주셨을 수도 있고 어떤 유의 방법이든지 이 예수님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수종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치유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구원의 목적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는데 어떻게 지음을 받았냐 하면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사건에 보면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이 사역의 장으로 섬김의 장으로 이 여인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이 여인이 스스로 치유받은 것에 대한 은혜의 감사로 그렇게 응답해 간 것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 때도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섬김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섬김은 우리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열심히 다른 사람의 일을 돕는 것은 마치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만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제가 교회 목회를 하면서 전에는 이렇게 한번 교회 사역을 하다가 어렵고 힘들면 그게 며칠이 가더라고요. 며칠이 가요. 그 주일날 보내고 이러저러한 일들로 마음에 쓰일 만들이 있으면 그게 한 3, 4일을 가면서 제 마음을 아픈 거예요. 근데 3일 지나면 무슨 일이 있나요? 3일 지나면 바로 수요 예배가 있어요. 수요 예배 지나면 또 3일 지나면 주일 예배가 있어요. 목사는 스트레스를 유지할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게 뭐 이틀, 3일을 가기도 하는데 그렇게 가면은 그걸 극복하느냐고 혼자 애쓰다가 수요일 오고 수요일 지나고 또 2, 3일 또 힘쓰고 애쓰다가 주일 오면 이게 계속 번갈아 가는 거예요. 힘들죠?
힘들고 어려워서 그게 매번 반복되면서 그게 너무 힘들다고 여겨지는 순간들이 한동안 저의 삶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시점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영적인 근육을 눌겨주셨어요. 영적인 힘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사역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나를 하여금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아무리 스트레스를 줘도 저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얼마든지 극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수없이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플 때 섬길 수 있어야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어야 그 다음 절망의 순간이 이르렀을 때 그 절망을 넘어설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힘들고 어려우면 그러죠. 목사님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제가 얼마간 쉬었다 오겠다고요. 교회 나오는 것도 좀 쉬고 싶다고요. 그냥 혼자 회복하고 와요. 그건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회복이 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아, 정말 이게 믿음으로 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아직 낫기 전에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회복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픈 중에 힘들고 어려운 중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사실일까라고 의심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누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고백하자마자 사역의 장으로 나갔어요. 바울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나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나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물고기를 잡는 그 현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삶의 자리가 옮겨지는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몰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은 1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되자마자 얼마 지나자 사람들이 다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저물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갔겠죠. 저물매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소문을 듣고 왔을런지도 모르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을런지도 모르고요. 예수님이 다른 곳마다 4,000명, 5,000명이 모였어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죽기로 돌아왔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그 지역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번져가는 것을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복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 어느 때 일어나냐고요. 언제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시냐는 것입니다. 제가 뭐 다른 얘기일 수도 있긴 하지만요. 그냥 여러분 좀 환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지난 올 초부터 페이스북을 좀 해보고 싶다 해서 페이스북을 했어요. 내 페이스북에 뭐 이렇게 나름대로 의미 있는 글이라고 올려도 사람들이 별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서 남들 글을 봤어요. 우리 아이들 글도 봤고, 우리 아이들은 저보다 한 2배, 3배 뭐 이렇게 댓글도 달리고 뭐 좋아요도 누르고 그러더라고요. 뭐가 원이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아이들은 저보다 친구가 훨씬 많더라고요. 1,000명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니까 한 350명 그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일단 많아야 되겠구나. 많아야 뭐 이렇게 반응도 보이겠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친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친구 1,000명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1000명을 만들어야 되겠다. 한 달에 50명씩 만들면 1000명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열심히 만들었어요. 한 100명, 200명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갔는데 그다음부터 더 이상 만들 친구가 없더라고요. 누굴 찾아갈 수도 없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나서는 뭐 이렇게 만들어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연결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자기들의 친구 초청을 먼저 이렇게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6월 30일 날 1000명이 넘었습니다. 할렐루야. 1000명이 저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게 바로 어떤 세상적인 이치이기도 하지만 이게 어떤 폭발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순간이 넘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적인 거는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에 정확하게 우리의 초점을 맞출 때 마치 렌즈가 태양빛을 맞추고 종이를 태울 때 정확하게 맞을 때 폭발력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의 마음을 내어놓고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는지 모르지만 주님의 초청 앞에 자기의 마음을 다하여 응답해 갔습니다. 거기에는 주님이 내 병을 고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도 있었어요. 아니 아파 죽겠는데 일단 치료 먼저 해주시고 일어나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힘들다고요. 내가 좀 힘을 얻은 다음에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난 지금 아무것도 할 힘이 없어요. 기도할 힘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어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섬김에 함께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자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과 나와의 초점이 정확하게 맞을 때 그 안에서 주님이 놀라운 폭발적인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이웃 사람들에게 그게 나타날 수도 있고 내 삶의 자리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실은 선지자로 인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깨닫게 되었다. 이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뜻이었구나. 주님이 역사하신 것은 바로 주님이 원래 우리에게 오셨을 때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뜬금없이 우리에게 와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라고 말하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찌된 영문인지 알지 못하지만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었어요. 그렇게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몰려섰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밑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말하자 제자들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림 그리듯이 알 수 있었다는 거죠. 물론 그것을 말하라고 표현하라고 하면 다 각각 조금씩 다른 표현을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듣자 그 말씀이 너무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그의 마음에 이해가 됐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이런 역사들은 참 많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터치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게 다가오십시오. 내 마음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내 삶의 문제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의 문제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말해야 한다.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청소년기에 사춘기에 있는 자녀들을 키워보시면 아시잖아요. 아무 말도 듣지 않잖아요. 내가 부모에게 이렇게 하면 되겠냐? 라고 말하면 그런데요. 그런데요. 어째서요? 어쩌라고요?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 그런 사춘기 소년처럼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성경은 너무나 잘 알지만 내가 힘든데 어쩌라고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상황을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돼도 여전히 그 사춘기적인 반항을 길을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겁니다. 도무지 난 마음이 싫었고 도무지 마음에 허락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겁니다. 아파요. 힘들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 앞에 우리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 그런 제스처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손을 잡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미시는 그 손에 내 손도 나도 같이 내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부여잡고 일어나지 못하지만 내 손을 잡으시는 주님 앞에 최소한 나는 내 손을 내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최소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신용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섬김의 자리가 있을 때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가서 섬기는 신용이라도 나는 하려고 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나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